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5번째 시간,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성도,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되어 3장까지 이어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4장으로 들어서면서 갈릴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점인데,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유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와 갈릴리를 계속 오가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이유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내려가신 이유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요한보다 침례를 베푸는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삽입된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가지고 계셨고 더 큰 인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많은 것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통해 회개의 운동을 유대인들 사이에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조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교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는 예수님에 대해 침례 요한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건에 대해 그들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 지금 당장 열매를 그곳에서 거두기보다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 뿌려진 씨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것으로 씨를 뿌리기 위해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충돌은 피하시되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과 충돌을 피해 장소는 옮기셨지만 그곳에서 그분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과 충돌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 환경이 바뀌고 혹은 교회 안에서의 의견이 다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어떤 환경적 변화보다 개인적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열매 맺음이 없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표면적 이유가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라면 오늘 4절을 보면 그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는 일은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로 표시된 지도의 짧은 길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B의 먼 길로 돌아갈지라도 사마리아 땅을 피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서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과 핍박을 받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교를 형성했으며 모세 오경만에 기록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신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은 그들은 정조를 잃어버린 백성이요, 이방의 땅이요, 타락한 백성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누구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은 타락하고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곳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들만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을 향해 반드시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마지막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나의 길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